로마서 5장 1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흔들릴 수 없는 희망, 흔들릴 수 없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한 자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환난 중에 인내하는 자들이고, 또 인내 중에 연단을 받는 자들이고, 연단 중에 소망을 이루는 자들, 다시 말해 환난 중에도 변함없이 흔들릴 수 없는 희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서 나오는 거 소망이라는 단어,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소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엘피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엘피스는 이 소망이라는 의미보다도 희망, 기대, 확실한 희망, 구원에 대한 기쁘고 확신에 찬 기대. 콩코더스 헬라어 사전을 보면 구원에 대한 기쁘고 확신에 찬 기대, 희망, 그런 의미로 엘피스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확실한 희망, 구원에 대한 기쁘고 확신에 찬 기대, 흔들리지 않는 희망, 이게 엘피스예요. 흔들리지 않는 희망, 엘피스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은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나 고난의 상황이 닥치면 정말 안절부절을 못하지요. 조급하고 조바심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안절부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의료계 그 대환란을 지금 당해가지고 전공의들이 70%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리 북소동을 겪을 때 환자를 가진 보호자들은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별 도리가 없죠. 안절부절하죠. 그래서 근심 걱정하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소망을 갖는 자는 이 환난 중에 이 엘피스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도.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흔들리지 않는 희망, 엘피스의 희망을 갖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진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자, 성령을 충만받아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 성령 누가 받느냐? 회개에서 죄사함 받은 자. 회개는 뭐냐? 내 생각, 내 가운데 살던 삶을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삶으로 부활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그거는 용서해주세요 하는 건 회개가 아니고, 그건 개가 토한 걸 다시 씹어먹고 돼지를 씻어 다시 넣는 그런 하나의 종교 행사에 불과하지, 그걸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메타노이아, 메타라는 걸 바꾼다. 노이아는 우리의 생각, 감정, 마음, 뇌라는 거 얘기예요. 이거를 메타노이아 시켜가지고 이제는 내 생각, 내 가운데 살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자. 그들은 어떤 환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엘피스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엘피스의 희망, 확실한 희망, 구원에 대한 기쁘고 확신에 찬 기대, 이 흔들리지 않는 희망, 이 엘피스를 갖는 것은 회개한 자들에게 이 엘피스 희망이 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나한테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있느냐 아니면 희망이 흔들리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마귀에 속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에 속해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은 희망, 엘피스의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러시아의 작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쓴 수용소 군도라는 그 소설이 참 인기 그런 베스트셀러 그 소설이죠. 노벨 문학상 받은 소설인데 그 내용은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집단 수용소, 집단 포로 수용소 군도에 수용되어 있을 때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 내용을 거기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모든 유대인들이 나치한테 붙잡혀가지고 이 포로 수용소 군도에 이제 감금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차례차례 지금 가스실에 보내가지고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수용소 군도에 갇혀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은 오직 절망일 뿐이었습니다. 아,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그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절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환난 중에도 엘피스의 희망, 환난이 흔들리지 않은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이제 그 죽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 소설의 주인공이 희망을 포기했다면 그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설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희망에 찬 그 기대, 엘피스의 희망, 흔들릴 수 없는 그 희망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왜 이 흔들릴 수 없는 희망, 엘피스의 희망,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되는가, 희망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오늘 6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언제? 아스테네스 할 때, 아스테네스라는 건 연약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어의 의미는 옳은 일을 하는데 게으르고 경건과 구원을 증진시키는 능력이 없고 말씀보다는 마귀가 주는 말과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마귀의 공격에 힘이 없는 자, 이게 아스테네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스테네스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경건치 않은 자 아세베스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결핍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불경건한 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경건치 않은 자, 아세베스, 하나님의 경외심이 결핍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불경건한 자, 말씀을 무시하고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을 내세우면서 선악과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아세베스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죄인들, 아세베스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거기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세베스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죄에 빠져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진 놈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되는데 죄진 놈들이 죽는 게 마땅하죠. 사형선고 받고. 근데 죄진 놈들은 살려놓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재는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 목회 활동하면서 그런 용어를 많이 봤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먼저 박혀요. 고난당하고 환난당합니다. 피를 흘려요. 옆구리에 창이 흘려가지고 피가 흘러나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죄인들은 그걸 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결과가 뭐냐 말이야. 예수 잘 믿는 놈이 저러냐, 저 환난당하냐, 고난당하냐. 꼭 기복주의 신비, 무당 믿으시 믿어가지고 저거는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비판 정죄하고 불평 못마냥하고 앙골이나 떨고 그러고 있지 회개할 줄 몰라요. 자,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그 믿음의 그 번지수가 잘못된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 로고스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 반드시 적용시켜야 할 말씀인 겁니다. 이 세상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을 내세우는 죄인들이 고난받고 환난을 당해 죽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먼저 고난받고 환난을 당하여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 각 가문의 뿌리 깊은 죄의 뿌리를, 그 죄의 저주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같은 사람,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만들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려 피를 흘리는 것처럼 피를 흘리게 만들어. 고난당하게 만들어. 그런 경우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봤어요. 목사님도 예수를 너무 잘 믿으면 먼저 데려가시더라. 나는 예수를 너무 잘 믿지 못하는 것들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자, 이 끈질긴 사단의 권위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도망을 가듯이 하나님 자녀의 십자가 피를 보고 그 가문에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참 그 각 가정에 뿌리 깊은 그 저주의 뿌리, 그 3, 4대까지 계속되는 그 뿌리의 그 저주의 뿌리, 죄의 그 쓴 뿌리를 걷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오늘날도 그 각 가정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번제물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환난과 고통의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과 환난의 풍파가 달려오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 서풀에도 안 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종, 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그 주판을 굴리고 어떤 내 계산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가론 유다의 길을 걸어야 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참 버림받은 자의 삶. 예수님은 뭐 어떤 죄를 저져 지난번에 우리가 전도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살인죄를 간음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윗이 간음죄 저지르 살인죄 저질렀잖아요. 근데 눈물로 회개했다니까 나 구원시켜주세요. 죄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탄생시킨 거예요.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인들 똑같아요.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회개가 돌아오면은 이게 순간 하나님의 화목이 회복되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양심의 화인 맞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성령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는 화목하게 된 자, 화평하게 되는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딸로, 하나님 자녀로 부활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9절 10절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 바로 화평치 못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화평은 언제 일어나는가요? 나를 부인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화평이 일어나요. 내 주장 내세우면 그 화평 안 일어나요. 항상 분쟁만 일어나고 항상 다툼만 일어나고 싸움만 일어나게 있어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지고 화평이 회복되는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로 말미암아 진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남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과 화평과 하나님의 아들과 이 동일선상에 놓죠. 우리 구원받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 믿고 나 천국 가는 거? 뭐 십자가 믿고 죄 없어지는 그게 구원이 아니냐.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화평이 회복되는 거예요. 화평이 회복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화평이 회복되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화평이 회복되어야 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화평이 회복되어야 되고 말이야. 형제간의 화평이 회복되고 말이야. 친척 간의 화평이 회복돼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믿는 증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증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죠. 뭐 무슨 껌만 되면 그냥 불평원망하고 껌만 되면 비판정죄하고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이 육체의 질병보다도 더 큰 질병이 영적 질병, 영적 문둥병에 걸리는 겁니다. 영적 문둥이 영적 암병이죠. 우리는 육체적인 이 문둥병이나 암병에 걸리면 그거 뭐 불쌍히 여기고 그냥 큰 병에 걸리니까 좀 난리 북살돋치는데 정작 영적 문둥병에 걸린 거는 무관심해요. 그거 가지고 그냥 그건 지옥 가는 병이에요. 육체에 문둥병 걸려야 그거 뭐 기껏해서 이 땅에 살만큼 살다가 천국까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 문둥병 걸리면은 천국에 못 갑니다. 지옥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아가지고. 영적 문둥병에 걸리면은 결국 경건치 않은 자 아세레스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된 경외심이 결핍되고 하나님을 경멸하게 되고 말씀을 아주 무시합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오직 내 생각, 내 감, 내 판단, 내 중, 내 고집만이 왕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근심, 걱정, 염려하고 기쁨 빼앗기고 감사 빼앗기고 불평,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을 행하다가 마귀 자녀로 살다가 결국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안병이 치료되어야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됩니다. 목사하고도 화목이 되고 성도하고도 화목이 되고 원수가 없어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고 속이 뒤집어진다고 뭐 눈을 내리깔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지금 자기가 마귀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지금 문둥병 걸리는 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정말 문둥병이에요. 화목이 회복이 안 되니까. 원수가 내 뺨을 때리면 왼편 때리면 오른편 돌려대는 게 화목이에요. 오리감 심리까지 가는 게 화목이에요. 속을 달려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게 화목인데 우리 화목의 방법을 모르죠. 그냥 말씀만 화평이 된다 하나님 아들이 일컬고 암송은 잘하는데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 못 박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면서 어떤 환경 속에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화평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흔들 수 없는 희망, 엘프의 소망을 가지고 환란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자녀의 권세, 화평케 되는 열매를 맺음으로 참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화평케 하는 아들이 됐다면, 이제는 왕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아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계속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목케 하신 예수님 누구예요? 바로 태초부터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죠. 그 성자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됐다면 말씀이 나의 메시아 왕 그리스도 주님이 됐다면 그럼 반드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단어가 헬라 원어 성경에는
카우차 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우차 오마이는 기뻐하다, 자랑하다, 즐거워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냐?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항상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냥 마음 뺏기고 그리고 그냥 원망 불평하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제가 하나님 자녀라고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고 말이에요. 그거 전부 마귀 자녀들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흑암의 권세에 빠진 자들을 구원시켜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흑암의 권세에 탈출해가지고 출급해가지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해도 마음 뺏기지 말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지 말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주님의 손에 얹어 놓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얹어 놓으면 이 정말 참 북새통 중에 말이에요. 이 환난 중에 말이에요. 우리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면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올려놓지 못하니까 이 근심, 걱정, 염려가 나오고 불안이 나오고 심한 말 말이야. 마려운 그 강아지가 안절부절하듯이 그냥 그러고 그냥 돌아다니죠. 정말 그 정체가 뭡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십자가 못 박아 발로 말려버리고 이제 그거 따라가지고 그거 끝은 지옥이에요. 누차 말씀드리다 하나님의 경건의 말씀 우리 받아들이고 여러분 유튜브로 오늘 이 말씀 듣고 있는 그 가정에 환난당하는 가정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가정에 가장 잘 믿는 선한 양 같은 사람을 고난에 빠뜨리고 환난을 주게 하고 십자가의 못을 봐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 피를 흘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그 저주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는 그런 놀란 그 희망이 흔들 수 있는 희망 속에서 그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기도드립니다.